이 부분을 오늘 꼭 좀 다루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그 문제집 뒷면에다가 죄에 대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두 부분을 좀 정리를 이렇게 문서로 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문서로 한번 더 이렇게 궁금하실 때 또 누군가와 대화를 필요로 할 때에 참고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글로다가 좀 남겼습니다. 글로 남기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근거서류잖아요. 제 유식이 탈로도 나지만 무식이 탈로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식이 탈로 나기 때문에 글로 남기는 거는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유무식의 탈로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나눔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좀 남겨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믿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네. 자, 믿지 않아서. 맞아요. 믿지 않아서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죄라고 얘기를 해요. 죄. 네. 인간에게 죄가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겠죠. 물론 이제 오늘 죄에 대한 구체적인 원죄와 자범죄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만 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사람이 다 지옥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정답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이다? 죄인이다. 그렇다면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때문이긴 하지만 죄 때문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죄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우린 다 죄인이에요. 회개한 죄인은 망하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죄 사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 좀 강조를 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해요. 그렇다면 제가 나눠드린 오늘 그 다음 주에 할 17과 이면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부분을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그러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어지실 거예요.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원죄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죄는 좀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좀 죄질도 이 문제가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 오늘 좀 요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원죄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죄를 원죄라고 말하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자들은 누구들 막론하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죄를 안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해결받은 이들이죠. 그들은 현재 진행형으로는 원죄가 없는 이들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것이 죄다. 근본입니다. 누구를 안 믿는 것?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이 안 믿는 죄입니다. 이 죄는 이거는 불문입니다. 지옥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지옥입니다.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이에요. 안 믿는 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죄를 원죄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죄를 원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원죄가 다 사함 받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어요. 원죄가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원죄가 다 사라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누구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원죄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들으시다가 손 드셔도 돼요. 공부 시간이에요. 뭐 일반적인 그런 어떤 전달하는 설교 시간이 우리가 아는 선교 시간이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궁금하면 손을 드셔도 돼요. 단 질문을 위한 질문은 하지 마세요. 정말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돼요. 예, 말씀하세요, 집사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믿기 위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셨어요. 그러면 죄송해요. 집사님은 그러면 처음부터 교회에 나오시는 순간부터 믿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왔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럼 해답이 됐죠? 그겁니다. 그 상태로 계속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일대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대일로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신앙의 성경상에 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자리에서 증인을 섰고 스데반의 겉옷을 맡았던 자가 사울입니다. 즉 사형에 처하시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오더를 내릴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즉 사도 바울입니다.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인 겁니다.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빛 앞에 엎드려지면서 갔던 모든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레소리가 들렸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성경은. 근데 그의 귀에는 분명히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하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네.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시네. 그분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졌는 줄 알았더니 당신의 말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시네. 살아계시네. 하나님이시네. 개인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1대1이에요. 1대1입니다. 나와 그분과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지금은 그렇게 뭐 재밌는 얘기를 잘 안 하십니다만 옛날엔 그랬습니다. 남자들에게 전도하면 그냥 그분들 얘기대로 우리 마누라가 아주 교회 열심히 다녀. 난 마누라 치마 짝 한번 붙들어도 천국 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믿으라는 거기에 믿겠습니다라는 말보다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교회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마귀의 아들이다. 이거 갖고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understand? 네, 됐습니다. 그겁니다. 교회 나온다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 절대 다수라고 말할 수도 있죠. 믿는 사람 손가락 꼽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건 믿느냐는 말이에요. 정말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내가 사도 바울처럼 1대1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이제 공부를 좀 더 해가다 보면 또 오늘도 나와요. 변화가 생겨요. 변화. 그게 증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직도 못 만난 거예요. 자, 아직도 조금 0.01%가 미진하다면, 아니 2%가 미진하다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그 음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어떤 선상이 있어요. 선상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요. 살아가다가 부딪히는 꼭지점이 한번 생긴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데 이 꽃시점을 놓쳐버리고 그냥 지옥으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근데 어느 날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가던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가던 길을 이제 안 가요. 더 이상은 내가 안 가고 내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시점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이고 만난 시점이고 그 순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례적인 사건의 시간이에요. 이건 이례적이에요. 이례적. 그래서 이것을 갖고 무엇이라고 해주냐면 우리가 이 시점을 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라는 말은 요즘에도 나눠드렸습니다. 리펜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영어 사전에서 찾아오는 단어하고 원어적인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뭐냐면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뒤돌아가다는 말이에요. 리볼브라고 하는 권총 있죠? 예, 돌리는 거 아닙니까? 회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회전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뒤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있어야 돼요. 만난 시점이 있어 내가 지금 살아가던 그 삶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살던 삶의 길을 이제 스탑하고 여기서부터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거예요. 그 시점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가던 방향을 내가 다시 돌아서 가는 시점을 리펜, 회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요 한 번이면 돼요. 한 번. 예수님만 맨날 만나서 돌아가요? 맨날 가서 만났다 돌아가서 내 멋대로 살다가 또 난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안 믿는 자로 살아가. 그러다 또 와서 또 만나서 또 조금 한 발자국 와서 또 돌아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거기 보면 제가 또 이렇게 했어요. 신분의 변화다. 회개, 위치적 변화. 즉 원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데 이 회개는 한 번이면 돼요. 한 번.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면 한 번 자녀가 되는 거지. 오늘 그의 자녀가 됐다. 또 조금 있다 안 됐다가 또 다음에 또 됐다가 됐다 안 됐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요. 그러면 뭐 죄가 다 없어지냐? 원죄는 없어져요.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가 쓰기를 한 번이다. 전체적이다. 전체적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매듭이 젖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면 돼요. 그 우리가 용어상에 기독교 용어상에 보면요 많은 것이 있지만은 제가 특별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라는 단어예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회개한대. 우리 용어는 알고 하자고요. 어린아이가 말을 디디디디 해도 뭔가 좀 이치에 안 맞는 말을 해도 부모는 다 알아들어요. 찌찌해도 알아듣고 젖해도 알아듣고 맘마해도 알아듣고 다 알아들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좀 큰 애가 엄마 찌찌찌찌 그래봐야 얘라 이놈아 하고 한번 올라가지. 이제 좀 제발 좀 어른다운 말 좀 쓰라고 하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알고는 써먹자. 알고는 회개란 말은 이런 거다. 이건 한 번이면 돼요. 돌아와.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이제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한 번은 되는 거예요. 맨날 태어나요?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되죠. 그 엄마 아빠한테서 한 번 태어나면 되잖아요. 뭐 딴 집에 들어갔다 또 나와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 번인 거예요. 회개는 한 번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신분의 변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즉 위치적 변화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거신을 지은지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예. 네? 한 번 구원이 영원히 계속 영원 구원이에요.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작다 크다, 믿음이 좀 스나프다 또는 업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지. 구원은 한 번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빛으로 구원받고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요. 배교. 그건 특별한 예인데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내가 배교하지 않는 한 한 번 구원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위치적인 변화가 생겨요. 위치적인 변화는 뭐냐? 신분의 변화가 생겨요. 신분은 뭐예요? 전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내 신분은 뭐였어요? 마귀였어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우리가 이제 내일 이제 다음에 보면 거기 있잖아요. 17과 마귀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는 사람들. 제목이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마침 아직도 신분은 마귀의 자녀예요. 사는 게 마귀의 자녀답게 살아가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마치 자기가 뭐 교회 나와가지고 일정 시간 뒤에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전도사가 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분까지 달라진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성도예요. 하나님이 다 자녀예요.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즉 이 우리가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 앞에서 그 영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돕기 위한 사역이 한 파트에 소속되었을 뿐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질서 속에서 교회 여러분들의 그런 영혼을 양육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세워 가실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엄마든 누나든 형이든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질서를 주시고, 질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질서. 교회를 세우는 데 질서. 그 질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그 사명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 선생이냐?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목사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여기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으셔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요. 성령이 주신 은사라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나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사만큼의 분량의 믿음을 주고 집사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 직분을 하게 하는 거지, 그것이 계급은 아니에요. 그 의미를 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 여기서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전에 나의 신분은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내 그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삶을 정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향 전환을 하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나의 신분은 그 순간에 변화가 되어져요. 위치에 변화가 생겨요. 내가 전에는 마귀의 자식의 자리에 있었다고요. 이게 포지셔널이에요. 축구선수도 그 자리에 했잖아요. 뭐 포지션이 어디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자리에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줘서 그래서 여기 있던 자리가 이쪽으로 갔다고요. 그게 위치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이면 족하다. 원죄에 대한 문제는 한 번이면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조금 좀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또 하나는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이거 하면은 이 대한민국 내지는 세계적인 목사님들에게 제가 도전장을 던지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모르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익숙해진, 교회 안에 이 용어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성경에서도 복을 빌어주는 자를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민수기 6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내가면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너는 이 백성에게 레위 지파들에게 특권을 내가 줄 터인데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레위기 6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로 읽어보세요. 그 나와요. 근데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너희가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저한테 복을 빌겠어요? 여러분한테 복을 빌겠어요? 복을 빈다는 말은 뭐예요?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 축복이라고 말해요. 성경의 모든 구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느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있으면 제가 아직 성경을 덜 읽었을 거예요. 덜 연구했을 거예요. 그 단어 발견하고 오시면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혹시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여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지까지 성경을 몇 번씩 통독하면서 준비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축복하라는 단어는 나와요. 축복의 통로다 이런 단어도 나와요. 그러나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을 빈다는 단어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내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복을 빌어라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들은 대로 그들에게 내가 축복해달라고 한 대로 복을 줄 것이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좀 더 그런 어떤 단어들을 익숙하게 너무도 그냥 몸에 배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좀 알고는 써먹자. 네, 그리고 가능하면 알았으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축복하소서라는 말보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축복하세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한테 복을 주느냐 말이에요. 누구한테 변승근이 복을 달라고 얘기해달라는 거냐고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신데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권사님에게 복을 알려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이건 오늘 아내가 오늘 특별히 뭐 행사가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 잘 두신 줄 아십시오. 자,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신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용이 가능할 때가 있죠. 대표 기도를 할 때 대중적인 회중을 위한 대표성을 띄고 기도할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왜? 주일날 아직 여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 나오는 우리 여기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늘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시고 자백할 자는 자백하게 하시고 회개의 용서를 받을 자는 받고 자백의 용서를 받을 자는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원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그들이 오늘도 예수 만나서 방향 전환을 하고 리펜트를 하고 그래서 그들의 벗이나 천지가 되어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들이 생겨지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다 회개라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그 용어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러면 나중에 질문해 보면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설명 못 하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죠. 알고 믿어야죠. 그 용어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무심코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문장 거기에 그 단어가 들어갈 땐 그 필요하니까 그 회개라는 단어 쓸 때와 자백이라는 단어 쓸 때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죄. 그 원죄 누가 갖고 있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없다? 원죄는 없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아직 안 됐다? 하는 자녀가 안 됐다. 마귀의 자녀다. 근데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나서 내가 온전히 중심으로 나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나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내 안에서 중심에 뜨거움으로써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눈물도 날 수 있고 그때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흥분할 수도 있고 그때 내가 기뻐질 수도 있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 우리가 공부할 게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뭐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할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게 오늘 제목이거든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등장인물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무엇하던 여자예요? 간음에다가 안 들켰어요. 붙잡혔어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남자는 얼마나 용감한지 도망가고 못 붙들었어요. 여자만 붙잡아 왔어요. 여자만 붙들어 왔는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용서해. 나 너 용서하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서 말씀하는 죄는 원죄가 아니에요. 그 원죄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건 원죄에 대한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범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자범죄가 뭘까요? 믿는 자가 저지르는 죄예요. 믿는 자가. 우리는 전에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거든요. 그 마귀의 자녀는 누구 말 듣고 살아가요? 마귀 말 듣고 살아가요. 그게 이제 다음 주 공부에 나와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셔요.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너는 무조건 우겨대고 지금 하나님 자녀라고 나한테 바가바가 우겨대는데 대드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질문하죠. 왜 내가 아닙니까? 아니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열매가 있잖아. 네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듣고 마귀 말만 듣고 살잖아.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지금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재미없어요. 넘어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원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원죄가 아니에요. 자범죄예요. 안 믿는 죄가 아니에요. 믿는 죄, 믿는데도 세상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설명에다 잠시 멈췄지만은 마귀 자녀로 살았거든요. 아, 열받네. 거룩한 열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혈기부릴 열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옛 구습이라고 말해요. 옛 구습. 옛 구습이라고 말하는데 옛날에 마귀 자녀일 때 살아오던 습관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권사님이 잘 모르는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밖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이 간음이고 살인이고 도적질이고 탐심이고 거짓 증거고 여러 삶의 그런 것들을 살아왔잖아요. 안 믿을 때. 여기는 뭐 태초로부터 다 믿으신 분들이니까 잘 그 모르는 것 같은 얼굴 표정들인데 다 그게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내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있는 내 모든 피가 다 바뀌어지고 이 세포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이 다 사라지고 그게 내가 완전히 예수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그냥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소 같은 개 같은 교회 다니면서 쌍소리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말하면 믿는 것 같아.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말은 성화가 안 됐어. 그냥 믿음이 없나? 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안 됐어요? 성화가 안 됐어요. 이 습관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직도 시간이 너무 없어. 빨리 많이 바꿔 있는데 안 바뀌어. 예, 그러니까 그냥 교인들끼리 있을 때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근데 그냥 나가면 구속, 옛 구속. 마귀 자녀로 살았을 때 한 가닥 해든 게 나와. 노래만 나오면 내가 그거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몸칩니다. 오주려 그러셨어요.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잊혀진 줄 알았어요. 근데 옛 구습, 내 안에 구습이란 옛 쪽에 가진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여금 내가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됐다면 그분의 자녀다운 내 모든 게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우리끼리 있으면 돼요. 이 안에서는 목사 노릇하기도 너무 쉽고요. 장로 노릇하기도 너무 쉬워요. 근데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요.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제 주위에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절 보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사회생활을 좀 이렇게 하잖아요. 사회생활 하는데 절 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어디 가면 목사라 그러지 마라. 그럼 뭐라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뒤에서 말하고 있대요. 저분이 목사였대. 아, 저건 이용해 먹기 딱이야. 그러니까 뭐 달라면 줘야 되잖아요. 성질 내기 해도 성질 내면 안 되잖아요.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 성질 내칠러도 그래도 주여 그 세계에 가서는 그 내가 목사였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아는 척하고 말이에요. 야, 내가 옛날에 태권도가 말이야. 내가 몇 단이야. 내가 사범대고 말이야. 나 시신해보면 안 돼. 나 그래도 저 별다른 데도 갔다 왔어. 뭐 이래봐요. 그러면 조금 뭔가 움찔하고요. 지금 세상에 지금 대접도 하려는 것 같고요. 어려워하고요. 감히 함부로 못할 것 같고 그래요. 이게 목사 그러면 마구 해먹어도 되는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에 가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말하고 산다는 건 그마침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를 봐야 돼요. 옛 구습.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면 옛날에 한번 했던 폼 한번 딱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습이 있다. 구습. 옛 구습. 들어갈게요. 자범죄라고 하는 거는 믿는 자들이 짓는 죄예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짓눌러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에서 미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자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백이라고 하는 건 confession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영어 단어에 있으면 원어로 들어가면 토해내다는 말이에요. 토해내다. confession은 토해내다는 말이에요. 속에 이게 뭐 이렇게 들어앉았잖아요. 예, 뭐 그렇지 않은 여기 거룩한 분들인데 어쩌면 한 분 정도 지금 없으면 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뒷대 해가지고 말이에요. 속이 막 불편하잖아요. 길거리 저까지 미사리도 그렇더라고요. 좀 걷다 보면 아유 그것만 보면 나도 올라와. 토해내는 게 토해내. 그게 토해내야 편해요. 토해낸 걸 보는 사람은 거북스러워도요. 본인은 토해내는 게 편하다니까요. 전혀 모르는 척 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꾸럭꾸럭 이것까지도 집어넣고 토하고 왜 토하는지 아세요? 이 안에서 그것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 토해내면 살아요. 이거 토해내면 편해요. 그리고 거기다 꿀 한 잔 꿀물 탁탁 하면 속이 확 풀려지죠. 해장 별거 없어요. 잘 모르죠. 알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래야 미혹이 안 들어요. 집사님 조심 많이 하셔야겠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네. 토해내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남기면 안 돼요. 콩나물도 올라가고 두부도 올라가고 미안해요. 남기면 안 돼요.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냐면 죄라고 하는 건요. 마치 우리 안에 토해내야 될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위에 들어있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골라서 토해내는 사람이? 그래요? 토해봤어야 아시죠? 안 해보시는 건 모르죠.
그때 골라 토해내는 게 나도 몰라. 그냥 다 나와. 순서에 의해서 다 나와. 다 토해내는 게. 그냥 편안해. 그 다음에 성령의 단구를 쫙 마셔. 그러면 슉 편해지. 아멘. 그걸 거두지라고. 그러니까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한 번이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가 가면서도 그분이 영적인 존재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분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이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나를 눈멀게 하고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나로 하여금 깜빡깜빡하게 한다니까요. 그래 지나가다 보면 슬쩍도 하고요. 하다 보면 슬쩍 버리기도 하고요. 이게 이상한 짓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우리는 수없이 그러한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한 발 내디딜 틈 여유 없이 전부 죄의 지뢰밭을 살고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정신이 깜빡 들어오면요. 지뢰가 펑펑 터진다니까요. 그 지뢰밭, 죄악의 지뢰밭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세상을 지금은 더해요. 말도 못하게 더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하늘 공중 권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에서 이제 오셔야 돼요. 오시는데 지금 여기 계신데 지금 이 아래 세계에 지금 영들의 세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내려오려고 하면서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기운. 예수님 영적 기운이 느껴져요. 그럼 여기서 악한 권세들이요. 이들이 다 어디로 내려오냐? 땅으로 먼저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서 무엇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엇하시러 오셔요? 다시 오실 때 무엇하러 오셔요? 영혼 구원하러 오시죠. 다시 그들 구원받은 영혼들을 데려가게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미혹하는 시대가 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믿는 자들을 다 영혼을 사냥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내려와요. 그들이 지금 누가 요건 한번 찾고 가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누가 찾는 분이 제일 빨리 읽으시면 돼요. 제일 빨리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그동안에 좀 물 좀 마시겠습니다. 12장 9절. 네,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넷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옛뱀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3장. 기초의 인간의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하기 위해 등장하는 존재가 뱀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 옛뱀이에요. 옛뱀. 그 옛뱀을 우리들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들이에요. 귀신이라고도 해요. 그 사자들, 졸개들이 세상에 다 내려온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악의 시대예요. 정말 악한 시대예요. 너무너무 악해요. 정말 우리 딸내미들 세상 내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그도 관계가 없네. 10살도 20살도 관계가 없네. 이거 4살 5살도 관계가 없네. 이거 짐승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가 정말 한시도 기도하지 않고는 좀 애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손녀딸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을 기도를 하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딴 데 갔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갔었어도 손맛대게 하나님이 하시고 붙들어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지금 이렇게 딱 사냥을 하려고 먹이를 사냥하려고 좀 사냥감을 여기다 딱 놓고 지금 삼키려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게 그 얘기예요. 운동 경기장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그걸 먹으라고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니까.
저가 너를 삼키려고 해도 내가 지켜줄 땐 걱정하지 뭐고. 내가 함께 하잖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거기 같이 가줄게. 내가 어떻게 지금 지금 딴 곳에 살고 있는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지켜주겠어요? 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시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세상에 내려와서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도라니까요.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됐다? 아니요. 나 목사니까? 아니요. 적어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 공부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이제 세상에 내려와 세상을 쓰게 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싹쓸이 하는 세상.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범죄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나를 하여금 하나님께 자꾸 멀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하여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요, 믿지 말라는 소리 하지 않는 것, 그 소리보다는요, 그냥 은근슬쩍 죄짓게 하면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요. 끊어진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인데, 그러면 건의죠. 자백은 어떻게 하는 거냐?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희 형님 마지막 세상 떠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마지막 작성이 회개문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저 불려 앉혀놓고 승근아 나 용서해줘.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용서를 받으셨지만 기억나는 이들에게 당신의 죄과를 이야기하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자백이에요. 자백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조금 좀 거시기한 예를 들지 않았어요? 네. 콩나물만 빼내는 거 아니라니까요. 토해내는 거. 다 토해냅니다. 이 속에 있는 거 다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구체적으로 자백하신대요. 생각나는 대로. 근데 생각 안 나게 하는 건 방법이 없어요. 그게 유치한 것 같지만 생각이 나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시는데 생각나게 하실 때는 그냥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다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이야기. 그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 대화. 그분이 생각나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기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뭔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찌뿌둥합니다. 뭐가 좀 제가 이 토해내야 시원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올라올 것 같은데 올라오다가 안 나오는데 제가 손가락이라도 놓서라도 빼낼 테니까 좀 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생각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원죄는 위치적인 변화가 생겨요. 위치적인 변화.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거는 이 자백이라고 하는 이 자범죄를 하게 되면요. 상태적인 변화가 생겨요. 상태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즉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점점 예수화되어져 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예수가 되는 건 그건 교주예요.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나는 사람일 뿐이에요. 다만 예수화 되어져 가요. 예수처럼 되어져 가다가 가요, 세상을.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범죄에 의한 우리가 권위죠. 자백에 의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즉 이것을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세족, 목욕과 세족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셔요. 베드로가 그래요. 선생님, 그럼 나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요. 야, 목욕을 한 번이면 돼요. 맨날 목욕하냐?
물론 이건 예화죠. 목욕 한 번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예, 예. 근데 잘못하지 마시고, 아이고, 뭐 성경 공부해도 난 성서적으로 산다. 그래서 절대 목욕 안 가면 이건 안 돼요. 영적으로 그때 영적으로. 목욕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뭐예요? 목욕했다고. 오늘 아침, 내일 아침. 뭐예요? 세수잖아요. 나 목욕했으니까 안 해도 돼. 이거 아니라니까요. 목욕이 원죄라면, 발 씻고 세수하는 건 이런 거는 자범죄라고요. 수시로 어디 갔다 오면 씻잖아요. 전 손 정말 잘 씻어요. 네, 갔다 오면 씻고 갔다 오면 씻고. 예, 근데 물은 이렇게 써요. 다 틀어서 물 적시고 물 딱 닫고 비누칠 다 한 다음에 문 열고 또 하고 그다음에 닫고. 근데 물 세게 하니까 옷에 물이 튀어서 적당히만 열고 손 씻어도 돼요. 뭐가 좀 수상한데. 네, 어쨌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뭐냐? 생활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자범죄는 생활의 변화. 그래서 전에는요, 제가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지도 몰랐어요. 죄인지 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에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뭐 율법이 되죠. 그래요. 너무 율법적이야. 교회 가는 게 싫어. 믿는 게 싫어. 너무 죄. 이게 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깨달음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느껴질 때마다 처음에는 말씀에 우리가 무신경했어요. 무반응했어요. 근데 이게 변화가 되어져 간다는 건요. 죄를 짓더라도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 죄인지 몰랐는데 죄를 알았어요. 두 번째는 죄의 자리에 갔어요. 갔는데 전에 같으면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죄를 질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그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 내가 죄라고 생각되지만 자백하는 그런 거 죄사함을 받고 또 나가서 그렇게 되어질 때는 내 안에서 이건 죄인데 이건 안 되는 건데 이게 와줘요. 이것도 벌써 변화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싫어져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담배 냄새예요. 담배 냄새. 근데 담배 냄새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 3층에 사는데 3층 올라오면요, 길바닥에서 피우는 냄새가 올라와요. 와, 그 냄새 정말 대단해. 네. 아니 1층에서 아마 누군가가 야, 집안에서 피우지 마셔. 그러니까 막 문 열어놓고 피우나 봐. 문 밖에다 이렇게 피우는데. 예, 그것도 문 밖이야. 문을 집 안에서 피우지 마시니까 이것도 집 밖이다. 피우나 봐. 거기 올라온다니까요. 그것도 싫다니까요. 그 다음에 꼴도 보기 싫어. 해라고 해도 안 해. 죽여도 안 해. 죽어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첫 분서부터 내가 예수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렇다면 그분 안에서 내가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고, 죄라고 하는 것이 생각날 때마다 구체적으로 내가 죄를 자백하고 그분에게 용서를 받고 나면,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그분께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죄가 싫어지게 하시고, 그 죄가 싫어짐으로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이 단계가 바로 우리에게 성화의 단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은 수없이 반복적으로 수천 번, 수만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생각날 때마다, 생각 주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내게 찾아 들어올 때마다. 그러면 영혼 구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죄를 짓는 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또 서운해 하시죠. 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원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아셔서 우리들이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을 제가 거기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마베 딜림이라는 단어를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마베 딜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들이 좀 더 아시기 쉬운 거는요, 여러분 꽃꽂이 있잖아요. 꽃꽂이 딱 자르잖아요. 이게 좀 살았어요? 죽었어요? 딱 꺾었어요?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뿌리에서 이렇게 딱 잘랐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요 사이를 뭐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또 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사이가 났어요. 요 사이를 마베 들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무슨 죽음이냐?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므로 더 이상의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는 불통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통이다.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주가 그의 얼굴을 가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신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갈급해져요. 답답해져요. 삶이 힘들어져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내버려 두나요? 아니요. 징계가 들어가요. 이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거는 말하지 않아요. 말했다는 이건 칼침 맞아요. 요즘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하진 않아요. 때가 되면 이해를 하고 다 순종하고 들어오죠. 네. 이사야서 59장 그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4절로 7절 뭐 좀 읽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데 거기 보면요 징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징계.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아요. 사생자가 뭐예요? 내 자식 아닌 거예요. 어서 주워 들여온 거예요. 남이에요. 징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식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하나가 또 있어요. 삶에서 믿음 생활에서 내가 막 살아도 내가 막 살았는데도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다 내비둬도 가만 내비둬. 이거 좋아할 문제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나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 그분 앞에 나는 무엇인가? 사생자 아닌가 생각해봐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데 보니까 누구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아. 근데 누구는 억수로 잘못했는데도 가만 내비로 두고 너무 잘 돼. 세상 나가서 할 짓 다 해도 세상 저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하고 뭐 진급도 하고 막 돼. 부러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해야 돼요. 부럽긴 부럽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시편에. 불의한 자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내 자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때로는요, 내 육신을 치실 때도 있어요. 내 주의를 치실 때 정리하실 때도 있어요. 내 재물을 정리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요. 나 그분의 자녀인데요. 근데 그때에 스탑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정말 그분에게 나를 돌아오면서 기도하면 그분이 내 안에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야, 너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히브리서 12장 4절로 8절까지 했지만요, 13절인가요 보면요,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요 다리가 잘못 망가졌어요. 이게 너무 맞아가지고 저는 다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저는 다리를 고쳐주셔요. 삶의 정상적으로 뛰어다니게 만들어주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되어지면 잘라버리려고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경이고 있는 영혼이에요. 영혼. 육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육체를 안 사랑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참 감사한 건요, 요즘 무릎이 아프면 허리가 막 아픈 거예요. 삼층 올라다니기도 그렇고, 더군다나 벽에 막 끊어지면 또 아픈데, 앉아서 성경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만두시라는 겁니까? 하라시는 겁니까? 제가 이거 합당한지 아니면, 뭐 아프면 못하죠. 그렇지만, 이게 시험이라면 이기게 해주시고, 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심이라면, 표적을 주실 거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흘 동안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요. 주일날 성경 공부를 끝나고 내려가는데 제 마음에 야, 소고기 먹으면 날 것 같아. 말이 안 되잖아요.
나흘 동안 배설물을 쏟아내는 판에 이게 배가 아파가지고 아침 점심 못 먹고 성경 공부하고 내려가는데 이게 갑자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죽이시려고 그러나 죽이시려고 그러나 이게 뭐 소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을 주셔. 아 근데 믿음으로 받으면 다 유익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먹어보자.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소고기 먹으면 살 것 같아.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소고기 먹었을까요? 먹었죠. 야, 약이 딴 거 없더구만. 그게 약이더구만. 그날 밤부터 배도 안 아프고요. 배설물도 안 나오고요. 그냥 이틀 동안 안 나와서 또 고생했어요. 제가 응답 얘기해요. 응답. 하나님 하시라는 거예요. 말하지. 난 저 하나님이 하시면 안 할게요. 근데 내가 몸이 약하면 못하잖아요. 허리 비워잡고 가서 가르칠 수도 없고 무릎 아파서 붙들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적같이.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오늘 끝나야지. 그냥 이제 제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원저 자본주의 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요. 16번. 그냥 질문을 드리면서 그냥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자,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죠. 그게 가능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죄는 누가 짓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질까? 믿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질까? 너는 믿지 않는다. 너도 다 털어서 얘기한다면 히브리서 11장 25절 거기 말씀에 보면요.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거는 제가 이제 좀 더 준비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를 왜 질까요? 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낙이 있어요. 낙. 엔조이. 짜릿한 게 있다니까요. 아, 또 제가 이게 성경 공부하면서 참 저거 한 건 나만 그러고 같이 자꾸 쳐다보시고 여러분은 전혀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아주 도저히 맥을 못 치겠어요. 맥을 못 치겠어. 아주 다 거룩한 척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죄악에는 낙이 있다고요. 즐겁지 않으면 안 해요. 그렇다고 어떤 낙이 있나는 해보지 마세요. 그건 왜? 죄악의 낙이니까. 죄악의 낙이 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 엔조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에디오파의 내시가 나와요. 에디오파의 내시가 절기가 돼가지고 에디오파에서 예루살렘까지 병거를 타고 와요. 병거를 타고 오는데 왔다가 절기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그냥 내려가지 않아요. 이사야서를 펴놓고 읽고 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좋은 거 아니에요. 먼지가 퍽퍽 나요. 탁탁탁 해요. 거기서 이거 읽으면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책도 아니에요. 두루마리가. 근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셔요. 쫓아가봐. 축지법을 사용하죠. 성경에 축지법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가게 해서 가서 병거 옆에 달려가서 붙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너 지금 입고 있는 거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있기는 있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침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어린 양에 대한 그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설명을 해줘요. 근데 거기 보면 흔연히 길을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디오페의 내시가 겐다이라는 여왕의 내시가 흔연히 괴롭게 재미없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먼지 속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거기 와가지고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게 예수다, 예수를 만나게 해줘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내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즉 예수 믿어도 됩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때 병거에서 내려서 마침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고 병고를 딱 타면서 단어는 이렇게 바뀌어요. enjoy. enjoy. 영어 단어에 그렇게 나와요. 즐겁게. 조금 더 표현. 휘파람 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enjoy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흔연히 가던 광약길을요, 그가 예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가 지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흔연히 가던 길이 엔조이라는 길로 바뀌었어요. 너무 그 길이 행복해요. 똑같은 길이에요. 환경이 똑같아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 들어갔어요. 그 안에 예수 들어가고 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길에 똑같은 병거를 타고 덜렁거리며 가는데도 그의 상태는 이제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의 삶에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엔조이. 우리 엔조이 그러면 뭐 막 그냥 죄 짓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고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서 내 안에 궁핍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컬컬하고 답답하고 좀 뭐 세상에 재밌는 거 어디 없을까 해가지고 이 여자 보면 재밌을까, 저 남자 보면 재밌을까, 저거 하면 재밌을까, 뭐 하면 재밌을까 이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죄에 빠진. 죄란 건 낙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화도 그런 거 나오잖아. 무릎과 무릎 사이. 무슨 사과 얘기, 따먹는 얘기, 뭐 이런 거. 죄, 낙이라니, 낙. 세상 즐거움 다 헛되고 예수만이 나의 즐거움, 행복.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성화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얘기고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무엇했다? 더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나와요. 더. 부모 형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더 사랑해요. 우리는 어둠보다는 무엇을 더 사랑해야 돼요? 빛이 누구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빛을 더 사랑해야 돼요. 내가 어둠에 있는 것보다 빛에 있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깜깜한 어두운 밤에는요, 아주 캄캄한 절벽 같은 한밤에는요, 뭐 앞에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둠에 거하는, 어둠의 죄에 들어가면요,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요, 형제도 안 보이고요,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빠져드는 거예요. 어둠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어둠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죄를 더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둠이 빛이 와서 비춰주면 자기 어둠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폭로가 되잖아요. 간음의 현장 여인처럼 어둠에서 끌려 나오니까 빛으로 끌려 나왔잖아요. 강제로 끌려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가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 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것도 자유해요. 거침이 없어요. 누구에게 당당해요. 단 과거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중가에 뭐라 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정말 그분들 남 노래 정말 좋은 제목 너무 많아요. 과거를 묻지 마. 그것도 그런 것도 뭐지? 또 노래도. 진짜 이거 모르겠습니다. 네, 그 노래 몰라요? 어떻게 내가 아는 건 전부 몰라? 그래서 그리고 알 필요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냥 누가 이제 뭐 그러잖아요. 이게 뭐 그럴 리는 없지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운동을 좀 했다 그랬잖아요. 운동을 좀 했다 그랬는데 저희 숙모님이, 막내 숙모님이 그 시골에서 이렇게 5일마다 장터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저 시골 이제 우리 그 박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좀 더 아는 분들이 좀 박내라는 시골이 있어요. 거기 장날 갔는데 명절 때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죠. 가서 이렇게 뭐 그때 이제 좀 펴주고. 근데 그때 숙모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지금 안 계시지만 아주 건달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카가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때는 뭐 그냥 제가 한참 막 나태준 절이 가려졌으니까 막 날아다녔으니까.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요? 길은 잔떨막한데 그냥 아주 당당하게 생긴 한 친구가 와가지고 자꾸 그냥 깐죽깐죽 거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다 그냥 안 돼가지고 또 난 또 그것 때문에 갔잖아요. 난 그런 일 때문에 갔잖아요. 사명을 받고. 그래서 그냥 뒤로 뚫을 거였는데 얼음더미가 이렇게 있어요. 뭐 한번 했죠 뭐 그냥. 아니 세게도 안 했어요. 툭 쳤는데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걸음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서서 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 후죠. 시간이 지금 부흥회를 하는데 막 성령이 충만해갖고 막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지금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보면 다시 봐요. 막 그러는데 자꾸 누가 나를 보는 거예요. 앞에 앉은 사람이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충만히 받으니까. 그래서 난 날 부러워해서 그러나 보다 그랬어요. 딱 눈에 부딪혔는데 걸음더미 쓰러진 사람이. 이야, 이걸 정말 할렐루야 그러다가 도망을 가야 될지 있어야 될지. 그때 제가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를 말하지 마. 제가 끝나고 나서 미안했다. 그때도 내가 정말 집사였는데 근데 가짜 집사였고 지금 할렐루야 이건 진짜 집사다. 그래 날 용서해라. 그래서 그때는 내가 술 한 잔 뺏어 먹었는데 지금 국밥 사줬죠. 진짜 술 먹은 건 아니고 조금 재밌게. 근데 그때 밥 사줬다니까. 근데 우리는 과거는 있더라도요. 내가 정말 그분 앞에서 자백하고 용서받고요. 내가 새 사람이 됐다면 자유한 거예요. 누가 내 옛날 얘기해도 나 옛날에 그랬어. 지금 뭐 어떻다. 왜? 그분이 용서했는데. 그거 나는 확신해. 난 지금 아니니까. 자, 그리고 어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어둠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죄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어둠을 사랑하면요 분별력이 사라져요. 이건 진짜예요. 네. 부모 형제도 안 보여요. 깜깜하니까 안 보여요. 죄악의 눈이 멀어버리면요 사람도 안 보이고요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리 충고해도 안 들려요.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하셔도 안 들려요. 참 묘하죠. 근데 그 빛이 쫙 비치면서 그 빛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는요 다 실체가 드러나는 거 있죠. 그게 마귀 짓이었네. 마귀가 나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었네. 죽음의 자리로 끌어가는, 망하는 자리로 끌어가는 이런 것들. 어둠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죄를 짓는 원인 여러 가지 있겠지만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어떤 걸 느끼냐면요 정말 내가 그분 앞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을 때는요 내 영혼이 기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행복해요. 근데 무언가 내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정말 괜히 짜증나고 교회 가기 싫고 믿음의 사람 만나기 싫고 찬송이 싫고 기도가 싫고 심지어는요 진한 농담을 해도요 벌써 내 안에서 그 기쁨이 사라져요. 성령의 싫어함을 성령의 사람은 알아요. 빛을 몰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빛 대신 예수 안에 예수가 없으면 죄를 져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예요? 여인은 언제 죄를 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 있다. 그때 어둠은 누구였어요?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이 죄를 지면 무엇이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졌다 하는 얘기예요. 빛인 예수가 없었다. 근데 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란 말은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네가 빛 가운데 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결론이죠. 그렇죠? 우리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를 어떻게 안 질 수 있어요? 앉을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 가능한 해답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러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난 게 하나도 없어요.
100%가 다 해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설교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문제 제기가 아니에요. 문제 제기 뒤에 해답을 가져니까 주는 게 이게 답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여인이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죄를 안 져요?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빛으로 나와. 빛으로 나와.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해. 나를 사랑해. 그럼 나한테 나와. 그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런 거죠. 아, 저 사람 집사 맞아?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로 일반적으로 그냥 나 뭐 험담하자고 하는 소리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권사 맞아. 저 사람 장로 맞아. 저 사람 목사 맞아. 그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말하는 자체가 용어 자체가 뭐예요? 저 사람 믿는 거 맞아? 그 말이죠. 집사 맞아, 권사 맞아, 장로 맞아, 목사 맞아.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저 사람 예수 믿는 거야. 믿는 거 맞아? 그 말이에요. 그 말에 공통점이에요. 왜요? 언뜻 됐어요. 믿으면 저렇게 안 살더라. 믿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믿으면 저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믿으면 저렇게 얌체족하지 않을 텐데. 뭐 기타 등등. 그럴 때 우리가 부정적인 용어로 쓰는 게 맞아 라는 단어 쓰잖아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생각이 마귀가 얼마든지 생각 갖다 줘요. 죄 짓고 싶은 생각 갖다 줘요. 악한 생각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고 그 빛인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요, 그 빛이 나를 항상 내 영혼을 비춰주고 내 삶을 비춰준다니까요. 그 빛 가운데 내가 있으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알아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힘에 의하여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사랑해. 이제부터는 나 없이 살지 마. 너 지금까지 내가 없어 죄진 거야. 내가 있다면. 우리는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뭐 교회만 다니면 그럴 수 있어요. 누가 그건 믿는 거 맞아 그러면 아닐 수도 있겠지 뭐.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열매잖아요. 열매 보여주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 너는 세상의 소금. 뭐라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열매라고 말했잖아요. 그거 보면 안다니까요. 말 한마디면 안다니까요. 알아본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부를 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이제는 예수님 믿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음에도 우리는 삶에서 또는 죄를 저질 수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을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확실함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그냥 갖고 살지 말래요. 뭐 하래요? 토해내래요. 씻어내래요. 그럴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생각까지도 토해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토해내래요. 하나님 지금 제 안에 이런 죄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죄에 자꾸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지금 저도 모르게 지금 이거 뿌리쳐야 되는데 지금 조금만 더 붙들고 강하게 끌고 가죠.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느낌 그대로 이건 놓게 해주세요. 뿌리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 밝은 빛 가운데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승리자 되게 해주세요. 우린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요청할 때 그분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가책을 느끼는 것도 이것도 죄예요.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어쩌다 보면 이렇게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근데 나 또 오늘 가다가 또 돌아서 와서 진짜 용서해 주세요. 이 새끼 용서한다니까. 알았어요. 또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나가야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 이건 불신이에요. 불신. 그냥 그분이 용서하시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 그냥 사람 좋다고 자꾸 이용하지 마세요. 좋은 거 너무 이용하지 마세요.
고마움은 고마움으로 갚을 줄 알아요. 다음 시간에는 또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거는 마귀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기는 사람들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 돌아보시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젠 우리로 하여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해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